새벽 기도회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자매님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군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다행히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몸으로 하는 것 잘 못하고 운동신경도 별로 없고 인정합니다. 좀 허약해 보여도 현역으로 다녀왔는데요.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을까요? 제가 얘기를 하지 않으면 모르시겠죠? 당연하죠. 네. 야간 행군이 힘들었을까요? 유격 훈련이 힘들었을까요? 몸으로 하는 게 힘들었을까요? 참 많이 구르고 굴렀지만 몸으로 하는 건 할만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뭘까요? 저는 군대에서 처음으로 요리를 접했거든요. 맨날 부모님이 차려주시는 건 먹고 저희 형이 또 요리를 잘해가지고 라면도 잘 안 끓여봤는데 다 얻어먹다가 배우려니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군 생활하던 시기는 어느 정도 폭력이 허용되던 시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좀 인권 이슈가 대두되면서 점차 구타나 가혹행위 많이 사라져 갔는데 저는 선임들에게 둘러싸여서 정말 신나게 얻어맞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생각보다는 참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의 맷집을 시험하지는 마시고요. 아무튼 제가 진짜로 힘들었던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교회를 갈 수 없었던 것이고요. 종교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다른 하나는 후임 관리입니다. 계급이 이제 중간 정도 되었을 때 약간 중간 관리자 같은 거죠. 이제 후임들이 저지르는 잘못, 실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제가 져야 하는데 이제 저희 선임들은 제가 강하게 좀 이렇게 욕도 하고 주먹도 쓰고 하면서 거칠게 하기를 원했는데 제가 그게 안 되었던 거죠. 제가 인생 최초는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욕했던 시기가 이때입니다. 제가 이제 후임을 혼내면서 막 거칠게 욕도 하고 그랬는데 상상이 되시나요? 저도 안 돼요. 네. 후임도 안 됐나 봐요. 후임은 저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저를 무척 안쓰러워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에이 그만두자 했습니다.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야 이 나쁜 놈아 하면 다른 친구들이 그 친구에게 야 지금 성구가 할 수 있는 가장 심한 말 너 들은 거야. 너 진짜 잘못한 거야. 사과해. 막 그럴 정도였거든요. 그런 저로서는 거칠게 다뤄야 하는 그 자리, 그 책임이 제일 힘들고 부담스러웠습니다.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책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힘들고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마땅히 져야 하는 책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보면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전쟁 상황에서 파수꾼이 있고 그리고 그의 경고를 들어야 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경고를 무시한 백성, 또 경고를 받아들인 백성, 경고를 행하지 않은 파수꾼, 경고를 행한 파수꾼. 이들 중에서 부정적인 결과, 그러니까 전쟁 상황을 가정한다면 참혹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둘이죠. 경고를 무시한 백성, 그리고 또 경고를 행하지 않은, 경고를 하지 않은 파수꾼. 그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초점은 명백히 파수꾼의 책임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책임을 상기시키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7절에서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는데도 네가 그 악인에게 말하여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도록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죄가 있어서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네가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서 거기에서 돌이키도록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신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지만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원래라면 이제 성전에서 정식으로 제사장으로 일했을 나이인 그 30 즈음에 머나먼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로 부르셨죠. 그때 말씀하셨던 그 에스겔서 3장을 보면 나오는데요. 그 파수꾼 이야기를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선지자로 일한 지 꽤 시간이 흘러서 30 후반이 된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그의 소명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하고 계신 것을 보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에스겔이 그의 소명을 잊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시기입니다. 에스겔이 그동안 예언한 대로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진짜로 남유다가 멸망한 거예요. 이미 포로 생활 중이었던 에스겔과 그 유대인들은 그 소식을 먼저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 소식을 수개월 후에 뒤늦게 접했을 것입니다. 나라를 잃었다는 큰 슬픔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에스겔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내 예언대로 됐어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나라가 멸망한 것으로 인해서 큰 슬픔 가운데 잠겼을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를 경험했지만 하나도 기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해야 할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감당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정말 마음이 복잡했을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절망감, 죄책감,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 정말 민족이 이제는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여러 복잡한 감정과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에스겔은 전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뒤에 쭉 나옵니다. 궁금하시면 미리 개인적으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기억하며 책임을 다하자입니다. 에스겔에게 소명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소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임무를, 그러니까 미션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이 그 제사장, 또 선지자 이렇게 소개되니까 본문을 읽으면서 뭔가 좀 목회자, 교역자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참 소명을 잘 감당해야 할 텐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저희 같은 목회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은 경고의 메시지일 수도 있고 또 희망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오늘 주어진 하루를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불편할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가 말이죠. 책임이라는 단어 때문이죠. 책임을 묻겠다는 말이 썩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협하는 내용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취소된다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가치 있게 귀하게 여기시기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함께 하자고, 가치 있는 일에 함께 하자고 초대하고 계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두려움에 하기보다는 더 나은 동기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선한 분이심을 믿고 우리의 책임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분, 우리를 가장 잘 알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우리가 됩시다. 주님께서 맡기신 이들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부모님, 자녀, 형제 자매들, 또 목장 식구들, 회사 동료들, 다양한 관계 가운데서 만나는 지인들을 떠올리며 진심으로 그들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말 복음을 전하기로, 사랑의 수고를 하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기대를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